많은 사람들이 겉모습과 속이 다릅니다. 해밍웨이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고 20세기 최고의 미국 작가로 꼽힙니다. 그런 사냥을 즐겼고 아주 모험적인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늘 매스컴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스컴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 인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37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우울합니다. 저에게는 불면증과 자살 충동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연구한 문영수 교수는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가 보여주는 폭력적 은행, 혼잣말, 식욕부진, 우울한 감정, 허무한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곧 우울증이 심한 작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그 즈음에 그의 내면 세계는 피폐할대로 피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음을 일삼았고 하루 종일 술을 먹고 그리고 글을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 62세 되는 어느 날 7월 어느 날 새벽에 자기 아내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장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밖에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근데 그의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삶을 또 사는 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달라요.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은 아람, 시리아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참모 총장이었고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속이 문드러졌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교양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어가보면 그 속에 죄의 승이 가득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살면 상당히 멋있어 보여요. 도덕적으로 보이고 교양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이기심, 미움, 근심, 욕심,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성인처럼 여기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는 절망했어요. 자기 속에 그 죄성이 마치 뱀처럼 또 아들을 들고 있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영의 명령을 거스리고 육성을 살아내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던 거였죠. 오라 나는 절망적인 존재로 누가 나를 이겨서 건져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건지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이 나만은 자기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죄인들이죠. 이 영적 불치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해야 돼요. 누가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한테 저 약 좀 주세요. 무슨 약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됩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뭐 진단을 하고 약을 주죠. 나만은 자기가 무슨 병인지 진단을 확실히 했습니다. 난 나병 환자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죠. 자기가 자기 영적 병이 고침받으려면 자기의 그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기독교는 전진을 못해요.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도 고통당하고 남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 맨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아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아라는 것은 자존심을 뜻합니다. 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아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수록 더 큰 문제는 자아가 더 큰 문제예요. 자존심. 누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존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남을 리스펙트하려고 애를 쓰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리스펙트해주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고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고민을 말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남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걸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해로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오해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뭐 그렇게 존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쨌든 오해이든 사실이든 이렇게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때 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존중받으려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사람이 왜 괴롭느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남에게 존중받으려는 욕구.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냥 그 욕구를 포기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그 포기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 자아 포기 선언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 저는 존중받으려는 마음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셨으므로 저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람들 대하기가 편해요. 예수님은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발끈했습니까? 발끈했느냐? 그래서 집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서 말 못하니까 옆에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니고데모 그 사람 말이야 문제가 많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공동번역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인데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make h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셨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욕을 받았을 때 욕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너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여러분 기분 나쁠 일 없습니다. 서운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마음이 틀어질 일도 없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당했으면 주여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아 때문에 당한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이런 책을 보면 그 핵심 요지가 뭐냐면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해줘라. You are important. 상대방을 존중하라 이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대인관계 할 때 상대방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면 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막 깔아뭉개버리면 관계는 반드시 나빠지죠. 우리는 그래도 남을 존중해줘야 돼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나는 그걸 포기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많은 근심을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까?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돈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잘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필요한 돈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더 얻으려는 마음 상태,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걸 해치면서까지 돈을 더 얻으려는 마음 상태,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얻겠다고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돈을 더 벌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재산을 조금 더 자기가 더 얻으려고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돈이 더 중요합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돈이란 건 쌓으면 더 쌓고 싶어요. 돈 배우는 영적 설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이게 쌓으면 더 쌓고 싶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인색합니다. 숫자에는 마력이 있어요. 10을 쌓으면 11을 쌓고 싶고, 15까지 가고 싶고, 15를 쌓으면 20까지 가고 싶고, 20에 도달하면 50에 도달하고 싶고, 50에 도달하면 또 100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또 가고 싶습니다. 100을 가진데 또 200을 가진 사람이 200을 또 채우고 싶어요. 계속 이 숫자의 마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게임 회사에서 게임 만들 때 반드시 단계를 만들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그러면 이 숫자가 주는 마력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오르고 싶어요. 2단계 오르면 5단계로 가고 싶어요. 5단계 가면 10단계까지 가고 싶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런 돈을 쌓고자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도 못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데 인색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세가 되면 자랑하며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어들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해요. 남을 비방하기를 잘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많습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더 좋아하고 거룩한 걸 하면 좀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부족하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한 번 사랑과 틀어지면 이거 풀려가지도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맺히면 안 풀려고 합니다. 모함하면 절제를 못합니다. 욕구를 절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익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배신합니다. 의리가 없습니다. 이익을 따라 포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쾌가 많거든요. 알코올의 쾌도 있고 또 마약의 쾌도 있고 일탈한 성의 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쾌가 있어요. 재밌는 게 많죠. 이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별로 믿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만하다. 자기가 되게 잘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죠. 그 진단을 하면 내가 죄인인 거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었던 이 나반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치유, 이 불치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작은 소녀죠. 어린 소녀 종. 이 종은 이 시리아 총사령관인 나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 소녀입니다. 그 집에서 노예죠. 종.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아마 자기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으니까 죽이고 쓸만한 애들은 노예로 잡아오고 그러죠. 와가지고 강제노동시키고 부모도 못 보고 이맘강에 떨어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러면은 원망과 분노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잡아온 나만이 빨리 죽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러지 않고 나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면 빨리 죽어버려요. 나병을 했으니까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어린 소녀는 그 신민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민 자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소녀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만은 살 수 있었죠. 우리는 자기가 신민 자리,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활짝 웃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있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민 자리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심겨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내가 다른 데 가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을 피운다는 말은 활짝 웃는 거죠. 시무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멍울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계속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나만을 미워하는 걸 택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꽃을 피운다는 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하며 살 수가 있죠. 자기를 노예로 잡아왔으니까. 요셉도 충분히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 힘든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나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시켰든지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온몸에 햇빛을 즐기고 그러면서 줄기를 키우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양분을 빨아들이시고 햇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날에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꽃을 피울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새로운 단체를 맡게 됐어요. 갑자기 그 전임자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나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낯선 곳이었고 일도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은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불평만 나왔어요. 그 책임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게 인사를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그런 불평, 원망이 확 찼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짧은 영문 시를 하나 주님이 심어놓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그 시를 읽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180도 확 바꾸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바꿨습니다. 자기를. 태도를 바꿨어요. 먼저 밝게 웃었습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지 않고 먼저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웃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신기하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상냥하게 자기에게 대하고 더 협조를 잘하고 일이 잘 풀려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녀가 그랬기 때문에 나만이 치유받았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하실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자. 따라해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라. 11절에 보면 나만이 이제 선지자 집에 도달했습니다. 엘리사 집에 도달했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바로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몸이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만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말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로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치유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거죠.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게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병든 곳에 손을 흔들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내가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시리아강이 훨씬 더 요단강보다 물도 맑고 훨씬 더 치유가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을 했어요. 아니 장군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몸을 씻으라고 한 거니까 그냥 하시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하의 말을 들어서 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몸을 씻었습니다. 씻자마자 몸이 나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사람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여기서 나만은 겸손 테스트를 받았어요. 이 겸손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겸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겸손과 교만, 이걸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남의 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겸손자와 교만자를 가르는 큰 기준입니다. 교만자는 그 속에 자기 말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잘 경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듣는다 해도 그 말대로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게. 배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남의 말에 경청하죠. 그리고 남의 말에 가치가 있으면 그걸 자기 삶에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죠. 이 나아만은 좋은 점이 있었던 게 사람이 겸손했어요. 이 어린 계집종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노예가 하는 말 그냥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 부하와 장군의 그 관계는 엄청난 관계거든요. 함부로 부하들이 말도 잘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무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부하 말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 겸손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틀.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다 뭐가 틀이 다 있어요. 고정관념.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내 생각이란 그럴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누구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아이고 뭐 청천하늘이 뭐 그대로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예수님이 이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앞에서 쫙 올라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희망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경건하게 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방법에 어떤 영적 암시가 있어요.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나아만의 병은 강물에 씻어서 나았지만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야 낫습니다. 나아만의 병은 노란 강물에 씻으니까 나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에 씻으면 낫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많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씻느냐?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에요. 나만이 많은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금 70kg,
은 340kg, 화려한 옷 10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보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그 나만의 병을 고치는 물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요단강물. 우리 사람의 죄를 씻는 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예수님의 핏물, 십자가 보혈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혈은 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씻을 수 없지만 보혈은 씻을 수 있어요. 보혈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보혈을 쓴다고 내가 큰 죄가 어떻게 씻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못 믿어서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줬는데 계속 자기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 죄책감. 물론 진짜 잘못했으면 진짜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안 그러려고 애를 쓰고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보혈로 씻고 또 회개했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 죄책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아. 목사님이 기도하면 듣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런 건 안 들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시달려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아빠가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새엄마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새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시면 자기를 엎어놓고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와서 막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고. 근데 아빠가 또 자기가 이걸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또 이혼할까봐 두려워서 아빠한테 말도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는 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자기 죄책감으로 사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됐다.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 죄책감이 많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계속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못 가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피가 한 방울 묻은 사람은 죄가 맑게 씻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무죄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런 잘못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히 회개하시고 그런 잘못된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이 있죠. 저도 자주 이 찬송 부르며 아주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이름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근데 인정받는 변호사가 돼서 아주 승승장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영국 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3세 때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이 너무 긴장되고 부담감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량 전세를 보이고 또 아주 우울증이 깊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나는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가치다. 존재다. 자기를 자학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자살 시도를 실제로 여러 번 했습니다. 죽지는 못했지만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강한 빛이 되어서 그의 영혼에 파고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예수의 피 효능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그걸 믿게 되는 순간 내가 무가치하다, 내가 추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완전히 치유받는 동안 10년이 걸렸는데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은 영국 문화사에 인정받는 고전문학가가 되었고 또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그분이 자기가 깨달은 그 로마서 3장 25절 이 말씀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지은 찬송가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에 씻으면 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씻어집니다. 여전히 자꾸 마음속에 나는 더럽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나는 깨끗하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는다. 나는 깨끗하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